오늘은 5월 초하루 인등 신중 기도입니다. 봅시다. 인간은 세간의 영 속에서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으며 홀로 가고 홀로 오느니라. 자기가 지은 고통과 즐거움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뿐 어느 누구도 대신해줄 사람이 없느니라. 성곽은 변화요 재앙과 복들로 서로 달리하며 미리 엄격하게 결정되어 기다리고 있으니 마땅히 홀로 받아야 하느니라. 서로 멀리 다른 곳에 태어나면 볼 수 없으니 이는 선악의 행위의 결과이므로 자연의 도리에 의해 각기 지은 소행에 따라 태어날 뿐이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무량수경 학원에 가면은 사바세계에 대한, 상권에는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 학원에는 사바세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정토는 여미예토 헌구정토라고 합니다. 여미예토, 어떻게 하면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헌구정토 극락세계로 갈 것이냐 하는 얘기가 이 정토의 기본 근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미에 또 왜 이 사바세계를 싫어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세 악도에 대한 허물, 내세 우리가 인간은 세간의 애욕 속에서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으며 홀로 가고 홀로 온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뭐냐?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욕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태어났겠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 12연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애에 대한 애. 사랑에 대한 욕망. 그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괴롭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애욕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데 욕이 붙기 때문에, 욕심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뭐냐? 집착이란 말이에요. 집착이.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이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온 것이냐? 그것도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은 아들을 딸을 선택해서 낳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둘이 사랑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가 어느 집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선택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부모가 애욕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쑥 들어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고 홀로 가고 홀로 오고 그렇다. 이 세상에는 태어나는 생명 가운데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업으로 태어나는, 업으로. 지 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 업을 지가 감당을 못한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어디 갈 줄 모르나. 죄 지으면 감옥 가잖아. 죄 지으면.
죄 짓는 것이 뭐야? 업이거든. 죄 짓고 감옥 안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죄 지으면 감옥 간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살아있을 때 참 나쁜 짓도 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업이 두터워가지고 아주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악업이 두터워가지고 겨우겨우 사람 몸을 받았는데 사람 몸 받는데도 지가 어느 집을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라.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가 이제 금수저 되려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면 흙수저로 태어나냐 하는 것은 지가 전생의 업이요. 그 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는 것을 업생이라. 지가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러나 부처님은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해서 오셨다. 왕궁으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자의 복을 누리지 않고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죠. 스스로를 선택한. 이게 원력으로 태어난다. 원력으로. 그러나 업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평생 어디 가더라도 사고뭉치.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 그래서 인간은 세간의 애욕 속에서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으며 홀로 가고 홀로 온다. 자기가 지은 고통과 즐거움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뿐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자기가 지은 그 업은 이제 불교는 그것을 칼마라 그러는데 업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행위야. 자기 행위. 자기의 평소의 행위가 누적돼서 저축돼서 딱 쌓아놓은 통량이 업통량이라는 거예요. 업통량. 업통량이 목숨이 끝날 때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우리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입, 몸뚱이, 정신 이것은 딱 이루어져 있다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 화장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업식이 이제 육식에서 제7 말라식으로 가가지고 이거는 거꾸로 돼. 거꾸로. 세상을 다 거꾸로 보는 거야. 근데 제8식이 이제 아래아식에 딱 되면은, 장식이라 해서 업이 이제 딱 저장된단 말이야. 뒤에는 이제 저장이 돼. 저장이 돼가지고 이것이 딱 저장돼가지고 있으면은 요 씨앗은 어디에 여기에 민들레가 봄에 꽃이 피어서 이렇게 꽃이 지고 이제 솜털처럼 생겨가지고 샥 날려간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날려가서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납니다. 사람은 맞아. 그 바람이 뭐냐? 어풍이라고 그래요. 어풍. 어풍이 불면은 여기에 정토사에 피어난 민들레 꽃 저것이 저 청계산 넘어가서 검토동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안 가면 정토산 마당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손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뭐야? 영가가 좋은 그 업을 가진 영가가 들어오기를 다 집안 청소해놓고 좋은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은 자기 스스로 받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선과 악은 변하여 재앙과 복덕으로 서로 달리하며 미리 엄격하게 결정되어 기다리고 있으니 마땅히 홀로 팔아야 합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선과 악의 그 결과는 딱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 자기를 괴롭혔던 애가 뭐 유명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문제 들고 있다. 이게 업이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업이라고.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멀리 다른 곳에 태어나면 볼 수 없으니 이는 선 악의 행위의 결과이므로 자연의 도리에 각기 지은 바 소행에 따라 태어날 겁니다.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업이 다르면, 살아가면서 업이 다르면 다음 생을 만나지 못해.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저기 천상 가면 어떻게 만나겠어? 남편이 괴롭히면은 그냥 가만히 이제 금생에는 저거 하고 내 생에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따로따로 가니까 길이 다르니까 놔두라. 내 생에 또 따라와서 괴롭힐 수가 없어.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 갈 곳을 정해야 돼. 나는 목숨 끝나고 지옥으로 갈 것이냐, 지장보살처럼 큰 원력을 세워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천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극락으로 갈 것이냐. 예수 믿어 천당 가자는 건 천상이에요. 천상세계라. 그거는 불교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예수 믿어 천당 가자는 것을 아주 대단히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천상의 세계로 가면 어때요? 육도 윤회 가운데 하나야. 죽고 난 뒤에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신을 뭐라고 번역했나? 상제라고 번역해요. 상제. 상제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아주 혼동이 생겨버립니다. 혼동. 만약에 기독교가 그대로 상제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오늘날 기독교 저렇게 확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번역하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전부 혼동해가지고 이제 상제라고 1900년도만 하더라도 백영선 선생님 책에도 전부 상제라고 번역해요. 상제라고. 천주교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한글 번역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번역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뭐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제라 상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예국가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주죠. 이렇게 주죠. 이렇게 주장해.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럼 예국가 바꾸자. 예국가 바꾸자. 그래 얘기하고. 그 예국가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상,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 천상에 날 것이냐, 지장보살 같은 분은 당신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갔어요.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갈 곳을 우리가 살다가 어디서 왔는지 온 곳은 모르지만 또 갈 곳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어디로 갈 거예요? 극락으로? 한 사람뿐이네. 우리가 확실히 나는 천당 가지 않고 극락 간다는 확고한 신념이 확고한. 내가 갈 곳을 확실히 정해야 돼.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선택해서 죽은 뒤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 다시 태어날 때, 그런 사람은 다시 태어날 때도 또 자기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아까 극락세계 바람문의 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극락세계에 머물지 않고 다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바세계로 오기를 원한다. 극락세계가 자기 본고향이다. 본고향인데 이 사바세계는 출장와가 있단 말이에요. 출장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본고향에 좋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원력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라요? 보살이라고. 보살. 업으로 태어나는 것은 중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업으로 태어난 사람인지 보살로 태어난 사람인지 어떻게 감별하느냐?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시끄러워.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 동창 모임에 가면 동창 모임에서도 시끄럽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집안이 시끄럽고. 그런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시끄럽고. 그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시끄럽고.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태어나면 이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업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막 아주 그 업감당 하느라고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어디 가 있네? 여의도에 가 있어. 여의도에. 세상이 시끄러워. 세상이. 세상이 시끄러워.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아요. 신문 봐봐. 매일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시끄러운 사람들이요. 얼마나 업이 두꺼우면요. 나중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체면도 없고 인간의 팔을 딱 벗어버리고 짐승 가죽을 딱 덮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뉴스로 봐야 된다니까 우리도 참 죽을 지경이요. 죽을 지경. 원력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떠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조용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스러워. 싸우다가도 그 사람이 가면은 화합이 돼. 그 사람이 가면 복이 굴러들어오는 거야. 업으로 태어난 사람 박복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말썽이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정토사 오는 이 보살님들은 전부 보살의 전생의 보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고 정토사 가서 보왕스님 만나서 우리가 한번 금생에 부처님 도량하면 정토 도량을 이룩해보자 해서 오신 분들이야. 이 허벌판에 땅이라고는 100평짜리 땅 가지고 많은 신도도 아니야. 요 신도들이야. 요 신도들. 이렇게 부처님 도량을 다 이룩해놓고 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나보고 감탄을 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서울 주변에 이렇게 넓게 만들었냐고. 내 힘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으로만. 여러분들이 극락세계에서 온 보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설사 업으로 태어났더라도 원력으로 살아야 돼. 원력으로 사는 데는 뭐냐? 첫째가 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보살로 살자. 남의 베풀며 살자. 난 너무 나무아미타불을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내 과제라.
심지어 마당에 개들이 오면, 고양이가 오면 고양이 보고도 내가 나무아미타불 발보리심해라. 네가 보리심 내서 나무아미타불 듣고 다음에는 훌륭한 세계에 태어나라.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개,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더라도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내면은 연불법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전하고 있어. 왜 한 사람이라도 연불행자를 해가지고, 다음에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영가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곧 이제 7월 백경 49제 영가천도가 49일 동안 되는데,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성원 스님이나 우리가 다 시식하고 연불할 때, 정성을 다해서 길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가에게 이 연불을 들려줄까? 한다 틀리면 영가가 아이 틀렸네 알아듣잖아. 그런데 스님들이 영가천도 시큰 해놓고는 법상에 올라가면 극락이 어딨냐? 그러면 영가천도도 하지 말고 49제도 지내지 말아야지. 자기 스스로도 믿지 않는 극락세계를 영가 보고 가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확신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천도를 할 때 극락세계가 확실히 있고 영가가 확실히 내 법문들은 간다. 어떻게 하면 남아미탑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줄까? 이 생각. 어떤 때는 하루에 2번, 3번 지내고 나면 그냥 옆구리가 절려요. 우리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 옆구리가 절려. 어떻게 길을 써가지고, 길을 쏟아가지고 하게 돼. 극락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부정하면서 영가천도를 하는 스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대략 어설렁 해준단 말이에요. 어느 게 효과가 있을까? 불자를 속이는 거, 영가를, 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영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영가는 속일 수가 없어. 무서운 거예요. 이 불사를 하는데 불사비가 다 떨어져서 일꾼들이 일을 안 하려고 딱 하는데 앞이 막막한 거야. 그런데 산 신도들은 와서 시주하지 않는데 난데없이 돌아가신 영가가 와서 얼마도 내놓고 그래서 이 불사가 이룩된 거예요. 이 불사. 기적으로 생각해요. 기적. 그런 기적을 나는 매일매일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불자냐? 어떻게 그것이 수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에 나왔듯이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 요지는 뭐냐? 이 세상에는 업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원으로 태어나는 사람. 업으로 태어나는 사람과 원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주 중생의 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전생의 보살들이 이 사바세계에 오시구나. 그것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끄러우냐 시끄럽지 않냐 그것만 보고 아니 자몽덕 제라동
생명나고 무량수 개봉사